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8절에서 1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시매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시편 106편의 말씀은 이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이 할렐루야로 끝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을 할렐루야 시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시편 106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이 감사의 내용이 나오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편 106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 패역한 역사를 요약하며 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06편 기자는 왜 그들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불순종한 역사를 회고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시편 106편 기자와 백성들이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어쩌다가 바벨론에 패망하여 포로로 살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찾다 보니 그들의 선조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였구나. 바로 역사적인 사건,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런 원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06편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포로에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15절 중반에 보시면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저는 이 말씀이 무척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쇠하여졌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로 그들의 영혼은 왜 쇠약해졌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감사는 오래가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줬던 광야의 삶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불평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들어주시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길지 못하고 마음에 누리지 못하다 보니 그 다음에 큰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제는 불평을 넘어 원망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광야의 사이클이 여러 번 반복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는 한 사건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아멘.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사건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 기브로 핫다와라고 하는 이 탐욕의 무덤이라는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이 만나를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엇이냐 되게 신기해하고 반가워하고 감사했지만 이 만나를 계속 먹다 보니까 질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모세를 통해 무엇을 요구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을 먹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못 먹는구나,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왜 필요한가, 우리의 정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출애굽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가 시험하고 불평을 넘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라는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106편, 시편 106편 15절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요구처럼 고기를 주었고 메추라기를 주어 그의 입과 배를 배불리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 아니야?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탐욕스러운 요구 가운데 응답하셨죠. 그러나 그것은 진짜 응답이 아니라 징계요, 그들을 향한 벌을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메추라기 고기를 씹으면서 그들의 배는 채우고 살은 쪘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 무슨 일이 생겼다고요? 그들의 영혼이 쇠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피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작아져서 그들로부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사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에 우리의 혀에 만족을 채울까?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그러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명절 여러분 어떻게 세셨습니까? 이 명절 가운데 차량의 긴 행렬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아니 이 차량이 왜 이렇게 줄이 기냐고 물어보니까 이 좋은 카페에 가려고 이렇게 줄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 줄을 보아하니 1시간은 이상은 좋게 기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것만 바라는 삶이라면, 그것을 영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지기 십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기초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쉽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표대를 향해, 사명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혼도 쇠약해지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속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로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진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앞서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관심하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큰 실수를 자아낼 수 있고 우리 인생의 최대의 기회를 놓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의 기브로 핫다와의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쇠약해진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민수기 13장에 가보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보고 오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12명의 공통된 보고가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았노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3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10명의 보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메고 있었던 그런 포도의 열매를 통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그 족속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기겠느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인데 싸워 이길 승산이 없다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며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느냐, 다시 광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의 종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두 명의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의 약속처럼 허락해 주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00%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줄 것입니다. 그 아낙 자손은 우리에게 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결정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다. 새로운 지휘관을 뽑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자.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선택하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오히려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까? 그 결과는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졌음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메뚜기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워 승리하는 군사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신앙의 관계,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지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리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결과적으로 신앙으로 응답하지 못하자 광야로 40년간 유리방황하다가 그냥 먹다 죽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냥 먹고 죽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꿈이 없는 인생이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인생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전 없는 삶을 살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 죽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과 같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라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진 순간 우리도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냐, 우리의 영혼이 쇠약하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06편 기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남유다가 패망하여 포로가 되었을까요? 그 결론은
남유다 백성들의 영혼이 쇠약해졌기 때문이다. 결론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번 주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결정적으로 남유다를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하도록 조장한 여왕이 누구입니까? 아달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달랴의 철권 통치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것이 6년, 7년 이후에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죠. 아달랴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며 기적처럼 이 요아스를 7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도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들의 영혼을 강건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세상의 쾌락을 쫓다 보니 그들의 영혼이 쇠약한 결과 그들도 바벨론에 패망하고 포로가 되었노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이런 흑역사가 반복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반복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의 사이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우리도 불평하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래며 응답해 주시고 구원도 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 아닙니까? 특별히 1년에 맥추감사, 추수감사를 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를 마음에 새겨야 어디로 나아가지 않는다고요? 원망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이야기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영혼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힘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지는 것을 막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적 주소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를 알면 열을 알 것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열을 가르쳐줘도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많이 배우시고 똑똑하시고 성공하신, 다 장성한 어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영적인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죠? 자기가 원하는 걸 쟁취하려고 조르고 달라고 떼쓰는 겁니다. 우는 것이죠. 악을 쓰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래서 자신의 소원, 욕구와 욕망을 채워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멀어진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진짜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진짜 선물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소유자에게만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진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106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마지막 절은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끝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하루의 시작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오늘 하루의 마무리를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는 신앙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한 삶의 자리는 고난도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찬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불평 대신에 찬양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두터워진다는
진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매를 맞기도 하고 돌을 맞기도 하고 뺨을 맞기도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감옥에 갇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 그 장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올리기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보여주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들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무슨 일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쇠사슬이 풀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회복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여는 열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입술을 통해 감사 대신 불평이 나오려고 하는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지만 그 선한 결과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이제는 불평을 넘어 원망을 하고 싶을 때 오히려 다시 한번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가 올려드린 영혼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가운데 예배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대신에 찬양을 선택했더라면 바울과 실라와 같은 기적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맞이하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불평할 수 있는 많은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불평 대신에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십시오. 그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하신 진짜 복으로, 진짜 축복으로, 진짜 선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베푸신 감사의 조건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감사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평 대신에 찬양을, 원망 대신에 감사를 올려드리는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